105장 드리면서 2021년 신년 감사주일 첫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축년 2021년 52주 새해 대문을 열어 제칩니다. 예배를 통해 1년을 선물로 받고 첫 예배를 의인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도의 각 가정과 심령에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새해입니다. 교동문 93번
찬송가 맨 뒤에 있는 93번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716페이지쯤에 있는 93번 새해 교독문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이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죄 나가라 은과 같이 겠네. 너희 죄 나가라 은과 같이 겠네. 죄의 병 나가라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는 바가 되겠네. 눈과 같이 되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께 쓴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죄
부르네 주님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리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리 하시네 일사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줘서 기억하리 하시네 신년주일 위해서 정윤숙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힘들었던 그 삶 가운데에서도 2021년이라는 새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더욱더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20년 가운데 있던 우리 앞에 놓여있던 많은 장애물과 벽들이 새 시대를 열어가는 문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올 한 해에는 환대하는 공동체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 맡은 바 직분을 성실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인들이 서로 하나 되어지고 기도하고 목사님께서 앞에서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으로 통하여 21년 한 해 가운데 열린문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한 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함께 교회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성도가 늘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직분자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21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명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어서 이 시간이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 일간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열린문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어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18절, 19절 두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작년 2020년은 쥐의 해 경자년이었죠. 올해 2021년은 소의 해 신축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경자년은 왠지 말할 때 좀 저는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여성 이름을 욕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나 신축년은 집이나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신축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님들 자신, 저 자신에게 뭔가를 새롭게 세워 올리는 한 해가 되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환대하는 공동체라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말씀을 받아 이 말씀으로 신년 새해를 길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해 우리 열린문교회 표어는 환대하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소재를 이렇게 달아보았는데요. 여는 마음 열린 교회로 교회 안에서는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잘 돌보고, 교회 밖으로는 우리 교회가 열린 교회로 신앙해 가야 되겠다 싶어서입니다. 오픈 유니티, 오픈 커뮤니티를 실천하는 문을 연 오픈도어 처치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비접촉, 비대면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볼 인사 못합니다. 악수 안 합니다. 그저 마스크를 끼고 눈을 마주치면서 목례 정도 합니다. 그럼에도 왠지 부족하다 싶기 때문에 좀 더 어떤 방식으로든 접촉하려고 했습니다. 제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유는 난 당신을 보니 너무 반갑습니다. 난 당신을 보니 참 기뻐요. 이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아닙니까? 환대라고 하는 것도 사실 만남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입니다. 환대하려면 두 사람 이상이 일단 접촉, 대면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접촉, 대면 만나는 것 그 이상을 전달하는 거, 저는 그게 환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단지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만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환대는 만났더니 참 기뻤다.
잘 만났다, 행복하다, 이런 느낌을 서로 전달하고 나누고 공유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남에 갔었습니다. 거기 가니까 뉴욕 김치를 팔더라고요. 근데 뉴욕 김치의 그 슬로건이 거기에 있었는데, 뉴욕은 멋있다, 뉴욕 김치는 맛있다 였습니다. 뭐 뉴욕과 뉴욕 김치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해 신앙할 때에 맛도 있어야 되지만 맛 플러스 알파, 멋을 가지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된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환대도 그런 것입니다. 만남 플러스 그 이상, 그게 나누어지는 것이 환대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맛도 나고 멋도 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환대하셨듯이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환대를 실천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 천국이 어떤 모습이냐를 그릴 때에 천국의 모습을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데, 만남 그 이상 완벽한 화해와 용서와 기쁨을 천국에는 있다, 이것을 그리기 위해서 성경은 잔치에다가 천국을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 우리는 두 아들의 종류로 그리면서 집안에 있는 아들, 큰아들, 집 밖에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 이렇게 그린다고요. 이때 하나님은 잔치를 베푼다고요. 자격 미달, 자격 박탈 돼야 마땅한 둘째 녀석 돌아왔을 때에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비유를 합니다. 열처녀 비유도 잔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객들을 초대한 왕, 잔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혼인잔치 비유 관련이 있습니다. 초대한 사람 중심으로 그리거나 초대받은 사람 중심으로 그리거나 들러리들 입장을 그리거나 다 잔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천국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 절정, 구원의 행위가 뭐냐?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일종의 환대입니다. 이처럼 환대는 접촉, 대면, 용서, 기쁨, 회복,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만남, 그 이상의 것, 그것을 성경은 잔치에다 비유해서 우리에게 천국은 이렇습니다 라고 전해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실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능력받고 공생애의 첫 시작하시는 그때에 첫 번째로 입을 떼시는 순간,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나사렛 회당에서 하신 첫 번째 설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구원 사역의 첫 단계를 오늘 바로 이 본문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설교의 본문을 꺼내 들으신 것을 보니까 구약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의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 이것을 이사야 61장 1절 2절에서 찾고 있으셨습니다. 저는 2021년 우리 교회도 바로 이 예수님의 첫 일성, 첫 번째 가르침, 첫 번째 데뷔 설교, 여기에다가 우리 열린문교회 한 해의 표어를 삼느냐고 환대하는 공동체라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오셨다. 주의 환영의 해를 전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맛도 나고 멋도 나고, 그리고 만남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신앙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로마서 12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주제 성구로 택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입니다. 교회는 내적으로 성도님들끼리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사랑을 가깝게 실천해야 합니다. 서로 돌보아야 합니다. 교인들끼리는 화목, 화평해야 합니다. 다 아시죠? 그죠? 교회 외적으로는 나그네 되신 분, 새신자, 가끔 들리는 사람, 어쩌다 오는 사람, 교회 상관없었던 사람, 손님들을 잘 대접하는,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자, 그런 의미였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맛있는 식사 그 이상의 것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베푸는 잔치, 주시는 음식, 그 기쁨이 더해져서 얼마나 충만한, 만족하고 행복한 식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환대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환대는 곧 하나님의 환대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환영을 갖다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환대, 환영, 잔치, 이거를 실천하려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환대냐? 환대받는 대상들 때문에 진짜 환대가 되는 것입니다. 환대받는 대상들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이기 때문에 진짜 환대의 값어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도 보면 대부분 다 가난하다고 요약할 수 있고요. 포로되고 눈 멀고 눌린 자들, 문자 그대로 거의 그런 분들을 만났습니다. 세리 레위가 예수님 밥 먹으러 와주세요. 거기 만나러 갔습니다.
바리새인 시몬도 만나러 갔습니다. 세리 삭개오가 우리 집에 너희 집에 좀 초청해 달라 이번엔 먼저 제안하고는 흔쾌히 어울렸습니다. 장기, 누가 봐도 비도덕적인 여성과 어울리고 교제했습니다. 이상하게 사회의 지탄이 되는 대상들, 일부러 공공연하게 꺼리낌 없이 차별 없이 계산 없이 어울릴 줄 아시는 환대가 예수님 사역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 부정한 자, 죄 많은 자, 병자, 손가락질 받는 자, 자타가 공인하는 빌런들과 예수님이 어울리십니다. 죄인들과 함께 잘 먹고 마시고, 왜 저 사람은 죄인들과 저렇게 잘 먹고 마시냐? 그게 불평이고 분노고 혼란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경건하기로 소문난 에세네파 리더 세례 요한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잘 안 만났거든요. 금식하고 경건하게 사는 그 당시에 세례 요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주업이 잘 먹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따르면 그런 사람들과 허구한 날 먹고 돌아다닌다, 이렇게 손가락질 받은 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것이 내 사명이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내 사명이다. 전도 방식은 잘 먹고 잘 어울리시는 것이었습니다. 포로된 자들, 전쟁에서 지고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 목숨이 남의 손에 달린 사람 아닙니까?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고칠 수 없고 고칠 돈도 없고 그러니까 가난해진 거 아닙니까? 죄 때문에 사로잡혀 있는 중독된 사람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관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 아닙니까? 실제로 눈 먼저 고쳐주시고 병든 자들 늦게까지 고쳐주시고 잘 지나치질 못하시고 그 일을 밤늦게까지 행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육체가 가난하든 영이 곤란하든 심령이 깨져 있든 마음이 상해 있든 예수님은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 성경에서는 말씀해 줍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적으로 자유를 얻고 용서를 베풀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기쁨을 예수님은 바로 환대로 실천하신 것입니다. 2021년 우리 열린문교회 환대하는 공동체,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서로 만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마음을 열고 상대의 만남 그 이상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또는 멋까지도 서로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딱 한 가지만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2021년 저는 우리 뉴저지 열린문교회 성도님들이 가정을 여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을 연다는 의미는 내 마음을 성도들에게 연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교제하고 싶다는 손을 내미는 악수 그 이상입니다. 우리 집 부족한데 그런데도 연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왜 우리 교회 오셨던 김동수 박사님이
독일에 가서 마틴 루터의 집을 보고 은혜 받았다 그러시더라고요. 마틴 루터 아내가 쓰던 사용하던 부엌이 굉장히 넓은 것 때문에 은혜 받았대요. 왜 그런가 하면 마틴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에 참여하는 사람들 밥해 주는 것은 수녀였던 아내였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안 가봤기 때문에 몰랐거든요. 그날 김동수 박사님이 설교하시고 저녁에 제가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 참 은혜로웠지?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내가 제일 은혜 받은 것은 마틴 루터의 부엌이 컸다는 거에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많이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아주 좋은 거에 은혜 받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인용하는 마이클 프로스트가 오스트레일리아 신학자이신데 Where did the church meet? 교회는 도대체 초기 공동체 교회들은 어디서 만나느냐? 집에서 다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가정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집에 모여서 떡을 뗍니다. 5장 42절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복음 전합니다. 10장 2절에 사도행전입니다.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서 만납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마가 요한 어머니 마리아 집에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가니까 로데라고 하는 그 여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 집입니다. 16장 32절에는 간수의 집에서 바울과 실라가 간수집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18장 7절에는 바울이 고린도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전도합니다. 20장 20절에는 각 집에서 꺼리낌 없이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서 모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은 라오디게아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서 그 교회의 문화라고 콕 집어서 적어 놓았습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은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그럽니다. 집이 곧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성도님들 환대하는 공동체 구호에 그치지 말고 가정을 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닥터 더글라스 캠벨 듀크 대학의 신약학 교수이신데 신약 성경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정의할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커뮤널, 공동체, 소셜리스트, 사회주의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요즘으로 말하면 순복음교인들 같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커뮤널, 소셜리스트, 펜테코스털.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집에 모여서 떡을 뗐다 그러니까 커뮤널한 것입니다. 아니, 자기 재산도 깨가지고 서로 나눴다 그러니까 소셜리스트에 가까운 교회였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병자가 치유되고 낫는 역사가 현장에서 있었으니까 펜테코스털, 오순절적인 교회 아니었겠습니까?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진 교회가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았는데 로마 제국을 흔들어 놓았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명함, 세상을 향한 급진적이고 과격하고 모험적인 도전, 이런 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 열린문 교회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낯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쉽게 얘기하면요, 식당에 가서 그 사람이 종업원에게 어떤 매너를 보이는가? 요것이 신앙인의 신앙 정도를 재볼 수 있는 척도입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은 그들을 일부러 환대하시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선지자의 대명사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에 대한 두 가지 예가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사렙다 과부는 시돈 사람 이방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그 여자에게 보냈습니다.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은 그도 이방인의 장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종 엘리사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향해 계속 은혜를 베풀고 찾아가시고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첫 설교에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의 성경 본문을 인용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산상의 도시는 산 아래 도시를 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덕 위의 교회는 언덕 아래에 사는 사람들을 향한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의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은 거기다가 아파트 짓고 살면 안 되고 내려가야만 합니다. 주를 먼저 본 목자들, 들판의 목자라면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먼저 믿은 사람이라면 나중된 사람을 위한 빚진 자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의 신자는 교회 밖의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해야 합니다. 장자라고 한다면 차자의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권한보다도 책임을 느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더 많은 책임감, 더 많은 부담감,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강자요, 승자요, 사명자입니다. 2021년 그렇게 믿음 생활 하신다면 성도님과 제가 지고 갈 사명의 짐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대하는 공동체 말씀을 2주 더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결단에서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각별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증거해 싸우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내 심장이 뛰듯이 도전적인 들려오는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와 성도를 견고하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오으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들러서서 우리 그지에 높이여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이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씻었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들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여기 드려진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에 은혜를 나려 주실 줄 믿습니다. 2021년 동안 환대하는 공동체가 돼서 많은 사역을 힘있게 능력있게 따뜻하게 실천하는 교회가 되도록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52주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아서 첫 주를 오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환대하는 공동체 성도님들이 다 되실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복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원래 신년감사주일에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성찬식의 원래 의미가 공동체 모여하는 것인데 말이죠. 제가 성찬식을 좀 늦추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활절쯤 되면 조금 그때는 규제가 많이 풀릴 테니까 성찬식을 그때 행하고 유아세례도 그때 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미경 집사님 리버 엣지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안부 물어주시고 문의해서 집사님 근황도 물어주시고 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요람 매일 성경 다 나가는데 제가 지금 설교를 첫 주 시작한 대로 환대하는 공동체 로마서 12장 12절 13절 그 중에도 13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이 말씀 사랑해 주시고 또 이 말씀 붙들고 교회 위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선교회 옆에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박연숙 집사님 이제 한나회로 이래 올라가게 되시고 강장로님 공석인 거, 최동국 집사님 공석인 거는 다른 분들이 메이크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열심히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교, 우리 신년주일은 본당에 오시는 분들이 다 10인 이하가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두 번째 주 친교는 교육자 가정에서 정 목사님과 저희 가정이 함께 조그마한 것을 대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주 지나고 나서는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또는 사모에게 자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친교할 때에 작게 자원하시면 본당에 나오신 분들 이렇게 하시고 좀 식사를 대접하시고 싶으시면 우리 목사님과 제가 예배 끝나면 또 성도님들의 도시락을 배달해 드리면 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주보 참조해 주시고 진짜 해피 뉴 이어입니다. 2021년 힘차게 기대를 가지고 신앙에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550장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먹을 내려다 같이 노래겠네. 오 와라 광야에 마초가 피고 몰랐던 샘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을 마저 돌려 저에서 안정을 찬송하네. 안디라바다야 많은 성들아 전향을 주님께 드리 산과 대야 거룩한 땅에 찬송의 하늘을 저보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받은 환대를 받은 대로 실천하며 신축년 한 해를 이기며 신앙할 것을 다짐하며 예배로 신년을 의탁하는 여기 머리 숙인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주의 몸된 교회 뉴저지 열린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